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산 후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정결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된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입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만져도 되는지, 무엇을 만지면 안 되는지,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 예법의 형식들은, 규칙들은 더 이상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새우, 오징어 이런 거 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선지해장국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 개의치 않고 다 먹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이 정결예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정결예법들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법에 담긴 정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였습니다. 먹는 것을 가려 먹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화평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거룩이란 구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신앙의 초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만지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완성하셨습니다. 참된 거룩이란, 참된 구분이란 다름 아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깊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 되는 삶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거룩에서부터 예수님 시대의 거룩이 한 단계 이렇게 레벨업된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 닮아서 사랑해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레위기 말씀, 특별히 이 정결에 관한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레위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이 구분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임의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만져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을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해석해 보자면 이 말씀 안에는, 이 구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적용이 깊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오늘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의 정신을 알아서 우리 시대에 새롭게 적용해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이 정결예법이 크게 4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은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이것은 입어라, 이건 입지 말아라 이렇게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먼저는 위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 예법을 통하여 최대한 불결한 것을 멀리하게 하셨고 이 백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하도록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위생관념이 없던 시절에 그 자체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조치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정결 예식 안에는 신앙의 차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입는 것, 만지는 것, 행하는 것들 가운데 당대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거절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당대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상호 배려의 차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규제와 통제를 통하여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나 양고기를 먹고 사는데 부자만 혼자 돼지고기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러한 것들을 조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명 존중의 차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피를 흘리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는 정신을 이 규제 곳곳에 담아냄으로써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여러 가지 정결 예법 규칙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4가지 차원 안에서 위생과 신앙과 배려와 생명의 의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까 또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특별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정결 예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깊이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곳곳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생과 신앙과 배려와 생명의 차원에서 또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오늘 정결 예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함께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결 예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죄송합니다. 산모가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산모는 이제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요. 부정하게 되었다는 말이 죄를 지었다거나 더러워졌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접촉을 금지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은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그 집에다가 금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 앞에다가 집에다가 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고추 같은 거 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걸어놔서 이 집은 아이가 태어난 집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장치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얼마 동안 걸어놓냐면 100일 동안 걸어놔서 이제 그 금줄을 떼는 날 100일 잔치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은 여기는 아이를 출산한 집이니 외부인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100일이 지나면 이제 아이와 산모가 어느 정도 건강해졌으니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과 비슷한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도 이렇게 외부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일주일간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주일간은 절대로 외부인과 아이와 산부 모두 외부인과 절대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였고 8째 되는 날에는 남자아이의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산모는 계속해서 접촉을 막아서 33일을 격리하도록 하였고 이제 그 기한 이후에 사람을 만나거나 외출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적어도 40일 정도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14일 동안 부정한 날로 정하여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그 이후에 추가로 66일을 또 격리하게 하였습니다. 합쳐보면 대략 80일 동안을 다른 사람들, 외부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여자아이가 이처럼 2배로 길게 했는지 그 이유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여자아이를 더 보호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인이 출산을 하면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니 아무지 만나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게 하심으로 실제로는 이 여인과 아이들을 보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출산에 관한 정결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형벌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낳는 것,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수고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해산의 고통이 여인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한번 그 고통 다 받아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히려 보호해 주시려고 하셨고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져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통스러운 일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고통스럽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산의 순간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 상한 몸을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대에도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아이를 낳고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귀족들이라던가 돈이 많은 집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일손이 많은 집들은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렇게 100일, 200일 나아가서는 3년, 4년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 여인들 중에 노예였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여인 중에 당장 일손이 부족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집안의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밭일하다가 밭고랑에서 아이를 낳았다. 정말로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출산과 노동이 바로 맞붙어 있는 현실이었음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대에 가난한 여인들, 노예로 사는 여인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당시 주인들이 쉴 새 없이 그들을 보쳤을 것입니다. 애를 낳은 지 한 3, 4일만 되면, 일주일만 되면 이제 애 다 낳았으니까 나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쉬었지 않냐? 일주일이면 되지. 나가서 다시 수고하고 애써라.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들은 해산하고 나서도 충분히 휴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여인들이 부정해졌다고 선포해버리신 것입니다. 만지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이 여인들을 붙들기만 해도 똑같이 부정해졌다고 선포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여인에게 일을 시킬 수 없도록, 그 누구도 그 여인에게 외출시킬 수 없도록, 그 누구도 여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쉼을 빼앗을 수 없도록, 누구도 그들을 보챌 수 없도록 보호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의 대가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되었지만 그 고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여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심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는 애 낳았으니까 부정해졌다, 그렇게 그냥 천대하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인을 아무도 만질 수 없도록, 이 여인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산혈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피가 몸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말씀들도 아주 많이 나와 있죠. 생리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그래서 몸에서 피가 나는 이 모든 일을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출산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사람들은 피가 생명의 근원이 됐는데 그 피가 나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보충될 때까지, 더 나아가 그 생명력이 보충될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대 사람들의 방식으로 표현하니 피가 몸을 더럽혔으니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혈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므로 너의 생명이 보호받아야 된다, 너의 생명이 회복되어야 된다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아가 죽음 너머의 영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란 한마디로 하혈을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말씀은 무려 12년 동안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아왔고 훌륭한 의사들도 이 여인을 치료해 주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녀는 부정한 여인을 넘어서서 생명을 잃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라도 한다면 나을 수 있을까? 이 여인은 군중들 사이에서 슬며시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즉시 그 여자의 피가 그치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일을 인지하셨고 그녀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당신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출산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지만 출산 자체를 막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피를 때가 되면 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 우리가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삼 비둘기를 회막 묻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삼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이 충분히 보호를 받게 되고 충분히 생명이 회복하게 되면 이제 이 여인과 아이가 다시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번제, 그 속죄제는 일종의 신고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목숨이 위험했던 그 모든 출산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심으로 제가 이제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신고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바치는 예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굳게 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정말 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라도 준비해서 너희가 빠지는 사람 없이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이 일종의 책임지는 일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애 낳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여인에게 말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부모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이제 깨닫고 그 일을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일입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생명을 회복해 하고 자녀의 생명을 양육하는 일,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은 번제를 드리듯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다름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식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야 네 자신을 온전히 내어 바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양육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보호받고 생명을 얻는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구체적인 뜻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예식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나도 하나님처럼 내 생명을 내어주어 다른 이를 보호하고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정결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은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임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그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내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게 하는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국 하나님 닮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함이요 사랑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고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출산 후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생명을 살리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특별히 삶에 치이고 상황에 치이고 아버지 형편에 치여서 아이를 낳고도 당장 일해야 되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며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주님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